네, 오늘은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려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주 전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연합이란 말씀에 이어서 동역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 중에요 완성편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또 온유하게 하며 자비하게도 절제하기도 하고 양성과 충성을 나타나게도 하며 결국 진정한 희락과 화평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 바탕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이 성경 인물을 찾아보면요, 바로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참 많이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나단은요, 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마을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다윗을 도피시켜주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에게 올 왕의 자리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다윗을 보살펴줬던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도우다가 사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 요나단을 걱정했던 다윗의 모습과 만약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면 사울이 아닌 바로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달라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 역시 요나단을 참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의 열매는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위로 오른 다윗은요, 자신의 생애가 끝날까지 바로 요나단의 후손을 챙겼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잘 지켜내면서 다윗과 요나단 그들 사이에는 사랑의 열매의 동역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력 사이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연결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도왔던 거예요. 또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나단의 자손과 요나단의 친척들을 끝까지 챙기며 도왔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고요, 요나단의 자녀였던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던 것은 물론이고, 훗날 다윗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인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시므이 역시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죽였죠? 솔로몬이 죽였어요. 즉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신들의 분량대로 역사했고 또 자라나게 하며 결국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역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인 동역은 무엇일까요? 이 동역이라는 표현은요, 한 가지 것에 함께 일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가지 것에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동역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가 이 창세기부터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동역이란 표현 역시 요나단으로부터 표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 구절만 끊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머리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아멘. 이렇듯 성경에서요, 동역이라는 표현이 요나단이라부터 표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요나단에 대해서 묵상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처럼 크게 빛을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이 동역했던 그러한 모습을 크게 칭찬하시며 요나단을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구절에 동역이라는 표현을 요나단에게 집어넣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 또한 한편으로 들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의 동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사랑했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울과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요,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는 동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요, 서로의 헌신과 사랑으로 동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권면을 받아들였으며, 이거 성경 구절로 찾아드리고 싶겠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 말씀에 있습니다. 또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도와주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로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동역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동역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14장에 있던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자의 땅 앞에 이 들판에서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은요,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던 이 부하와 함께 단둘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격을 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를 거행하게 되는데, 그 일은 블레셋 군사들을 혼동시키게 하고 결국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울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을 이렇게 막 어수선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추격을 하였고, 이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점점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영토들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사울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되는데, 뭘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위용으로 나타나기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이러한 금식 선포에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요,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와 양들을 탈취해서 막 피채 막 잡아먹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피채 먹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죄까지 범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이 사울 왕은요, 이제 블레셋 영토라도 빼앗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블레셋 진영으로 전진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여기서 멈춰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편 그 시각 금식 선포령이 내려진 것을 몰랐던 요나단은요, 나무에 있던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된 사울 왕은요,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덮여 씌우려고 그 원인을 요나단이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은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45절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 지금 요나단을 두둔했던 거예요.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인 사울과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은 동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면은요, 사울 왕이 시대가 점점 더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나단은요, 이 사울과의 동역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동역을 하게 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만약 이 동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역되지 못한다면 동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요, 나의 뜻을 이해해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을 지지해 준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으로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주고 때론 정말 나를 위해서 직원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권면과 헌신을 보이는 그러한 동역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동역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나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것이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모두 지지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또 중보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셨지만 그들이 불의에 대해서 또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바로 요나단과 사울이 동역이 실패로 끝이 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의논은요, 할 때 서로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하여 지략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의 일로 세워집니다. 의논은 바로 관심의 표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의논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관심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동역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영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동역되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논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동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의 뜻을 찾아 의논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이 사랑과 헌신으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바로 경영이 성립된 동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동역은요, 사울은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요나단은 요나단과의 이 의논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이 무너진 동역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걷는 길은요,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힘들고 외로운 고난의 길을 예수님 혼자 걷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 동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동역의 길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지혜를 맞대고 주님께 지략을 물으시면서 때로는 질책이라고 들려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아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처럼, 그분의 마음처럼 아파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동역의 길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도 귀를 담아 들으며 행동으로 그 뜻을 이뤄내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혼자 걸으셨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그러한 동역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에요.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뼈아래 서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요 무엇이든지 맞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공동체들이 함께, 지체들이 서로 함께 동참할 때, 바로 동력할 때 그 세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마디인 우리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고 또 결합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먼저 동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본문 구절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스스로 세우는 이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하지만 스스로 세운대요. 우리가 스스로 동역의 길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동역의 길에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동참되고 협력되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